제40과 마지막 일주일 우리 사복음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제목이고 1차 산헤드린 공회 집행과 빌라도의 재판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6가지 주제, 제자들의 오해,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촉결, 종말론에 대한 교훈,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과 새 언약 체결,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총독 재판을 주제로 볼 텐데요. 오늘 제가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종말에 대한 교훈과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에 관한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강조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으로 외우세요. 315페이지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로 귀결됩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지막 6월절 첫 번째 성찬식으로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대속을 이루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다 중요한 기간이었지만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은 지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던 결말이면서 목적이 되는 주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주일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그 모든 약 7일 정도의 기간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히 하셨고 화요일부터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세력과 장로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과 논쟁하신 후 그들의 외식을 날카롭게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오시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요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6월절을 위해 예비된 다락방에서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또한 긴 이야기를 나누시며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 세력에게 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 다니시며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빌라도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시간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할 일들을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하나 감당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한 장으로 보여드리면 일요일 날 지금 우리의 요일입니다. 우리의 요일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날 성전 청결 사건, 화요일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종교지들과 논쟁하시고 수요일 날 제자들과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후 목요일 날 마지막 만찬, 6월절 마지막 성찬, 그리고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신 후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오해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그 환호와 환영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와 유대와 시돈과 두로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호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한 거죠. 그런 오해의 증거가 두 제자가 예수님 자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죠. 예수님의 이모, 자기의 어머니를 로비스트로 활용을 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좌우에 한 자리씩 부탁하는 청탁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제자들의 예루살렘 입성이 동상이몽이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내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서로 같은 부름이어야 되는데 이 부름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이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거나 나는 그들과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나 자신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네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롯 유다라는 거예요. 네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제시하는 기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를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읽으셔야 돼요. 내가 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인, 나는 가인처럼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네가 지금 바로 가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룟 유다처럼 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가룟 유다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깊어지고 누가 믿음이 강력해지냐면 내가 가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가룟 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베드로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리고 죄 있다라고 판결했던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 오늘 빌라도가 나오지만 그 빌라도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깊어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누차게 말씀드리지만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오해는 우리들의 오해이죠.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한 예수님의 뜻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똑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이 성은
헤롯이 수십 년 동안 증축을 해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로 물론 솔로몬의 성전만큼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축구장의 3배 정도 되는 규모의 크기에다가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어서 화려하게가 이를 데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심지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이 성전을 찾아와 구경할 정도로 그런 관광지가 될 만큼, 그런 유적지가 될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자랑하는 성전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루살렘 그 디아스포라, 그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매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설레이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사실은 그러니까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로마 헬라 제국과 결탁을 해서 성직을 매매하건, 즉 돈 주고 이 제사장, 대제사장을 이미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오는 것보다 사실은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오히려 그들은 싫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안 오는 게, 왜?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경제적인 만족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거를 포기하고 빼앗기는 상황이 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성공적인 삶을 꿈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그런 삶을 못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장사를 지냈던 곳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성전 안에서 장사한 게 아니고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성인의 뜰, 종교 지도자들의 뜰,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이제 이방인의 뜰까지니까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방인의 뜰이니까,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마치 이제 명절날 고속도로 휴게소 가게 되면 라면 하나가 4,000원, 내가 기절했어요. 기절. 라면 하나가 4,000원. 그거 사 먹어야죠. 명절 때니까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폭리를 취하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자리인데,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경제적 이득과 기득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이고, 이방인들을 축복하는 그 뜰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계산해서,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관계가 그게 여러분 진짜 관계잖아요. 그죠? 진짜 관계잖아요. 명절 이렇게
다녀오면서 전 6시간, 7시간, 막 8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갔다 오면서 이게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사실 이걸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계산하는 것 자체가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뜰에서 그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하는 교회에서 장사한다, 장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그건 진짜 유치한 적용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가,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내가 손해를 보는, 내가 이 사람을 이용해서 뭐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나는 교회에서 장사 안 해. 교회 장사 안 해. 막 무슨 뭐 1년에 연도에 뭐 이것저것 뭐 떡 팔고 뭐 팔고 학교 장사한다고 부르부르 떨면서, 그건 부르부르 떨면서 내가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계산하면서 대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뭐가 더 심각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뭔가 물건을 파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물건을 팔긴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한테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 그런 계산은 하지 않아. 그런데 물건은 팔지는 않지만 내가 사람들을 관계할 때 이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인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인가 계산은 해. 그럼 여러분 뭐가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본질을 보셔야 돼요. 항상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여러분 항상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동상이몽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이 간격이 서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극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 세력들과 예수님이 5번에 걸쳐서 서로 이렇게 갈등, 대립하는 구도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마가복음 11장, 12장, 또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특징을 좀 발견하시면 좋은데요. 특징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질문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질문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항상 관심은 이 땅에서 잘 사냐, 이 땅에서 성공하냐, 이런 게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다. 그게 다 묻어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여러분 관심사를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관심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단순히 제가 돈을 좋아하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 다 좋아합니다.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하여튼 다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의 돈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돈이 그 사람의 가치고 돈이 그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것, 돈이 그 사람의 신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같은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이 땅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고 다음 세계, 즉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런 인생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5번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24장 14절과 3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교회가 얘기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과 말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가 끝이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말세 언제다, 뭐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 날짜 가지고 뭐 온 나라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막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왜 가능했냐면 사람들의 관심은요 날짜에 관심이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들은 항상 종말 말세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항상 날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그러니까 이 땅은 끝이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전부인 삶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참 본질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이나 말세를 우리가 들을 때 그날이 언제지? 여러분 이런 날짜에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 여러분 아시면 뭐 할 거예요? 아시면 뭐 할 거예요? 아시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죠? 그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그날을 학수고대 하니까 나는 그날이 중요하다. 아니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세요?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 날짜는 와요. 여러분 그 날짜 몰라도 돼요. 그 날짜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날짜가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100년도 안 남았어요. 100년 남았습니까? 100년도 안 남았잖아요. 100년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 없어요. 네. 100년 후에는. 여기는 애들은 모르겠네. 네. 그럼 어쨌든 성인들은 100년 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안에는 와요. 확실한 거 아닙니까? 날짜는? 100년 안에는 어쨌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 안에 어차피 우리는 주님 만날 텐데 무슨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날이 되면 심히 통곡하며 울게 될 겁니다. 별것 아닌 날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5번에 걸친 이 대결의 내용이 이들은 이 땅을 위한 삶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서로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을 추구하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천사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은 제껴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이에요.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들의 삶의 가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두개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최고 가치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다,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아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도 생각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성경에는 마지막 만찬에 관한 기록들이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할 때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다음해의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유월절을 지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회복하고, 요시야 때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고, 페르시아 때 다시 유월절을 회복하다가 약 첫 번째 유월절 후 1500년이 지난 예수님이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셨던 그 날은 유월절 날짜가 아니에요. 유월절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거 잘 모르니까, 아니 대대로 기억하여 지켜라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당신들 왜 유월절 안 지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네 하고 순진하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유월절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완성한 거 가지고, 그게 여러분 아볼로의 문제였잖아요. 아볼로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산 사람이 아볼로예요. 구약도 달고 신약 시대도 살았는데 아볼로의 설교는 구약 설교였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당신 설교는 구약 설교야.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다 성취하셨으니까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한 것으로 설교해야지. 왜 자꾸 구약적 율법적 설교를 하냐, 이렇게 조용히 가르쳐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셔. 모든 절기를 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유월절, 예수님은 무교절, 예수님은 초막절, 예수님은 오순절, 예수님은 장막절, 예수님은 나팔절, 예수님은 대속절, 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이 완성된 거예요. 그동안 했던 모든 유월절의 어린 양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항상 이게 진짜가 온다는 거, 이게 히브리적 사상이에요. 히브리 사상은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내면서 진짜 안식일이 온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진짜 번제이신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화목제를 지내면서 진짜 화목 제물인 어떤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 근데 진짜가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가 오는 게 아니고 진짜 참 보배요 참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돈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는 참 재물인 진짜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윤리와 도덕적 개념에서, 율법에서 벗어난 행위를 때문에 돈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가짜가 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니까요. 다르죠. 에?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정직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가 나한테 있는데 가짜가 조금 없어도, 아니 여러분 진짜 돈이 있어요? 여러분 지갑과 통장에 진짜 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번에 만약에 이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부름합을 하잖아요. 부름합을 가짜 돈 막 놀아주잖아요. 그죠? 자, 가짜 돈 얼마 없어.
그 여러분 가짜 돈 얼마 없어가지고 막 옆에 게임하는데 막 속이고 막 그럽니까? 막 빼앗고 그럽니까? 진짜 돈이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짜 돈 막 더 가지려고 막 이렇게 얼굴에 막 인상 쓰고 눈 빨개지면서 막 입에 막 침 튀기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는 삶이에요. 진짜가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게 그분이 진짜잖아요. 참 재물이시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 진짜 돈이 왔다만 예수님은 돈이에요. 예수님은 세길이잖아요. 참 세길이시요 참 드라카마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건 이 돈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냥 우리는 부루마블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상에서 유통되는 그 종이 돈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부루마블 같은 이 세상에서 이 게임이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쓸어가는 이 세상에 정한 어떤 그런 또 부루마블에 쓰는 그런 종이 돈과 같은 돈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구약의 사람들은 진짜가 올 것이다라고 그 진짜를 기다렸지만 가짜를 지내면서 우리는 진짜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끝났는데 계속 6월절을 그분이 6월절을 완성하셨는데 6월절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인 거지. 특별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정확하게 개념 잡지 않으면 그냥 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6월절을 완성하시면서 뭐를 열어 놓으셨냐면 이 6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의 첫 번째 6월절이 뭐를 열어놨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놨죠. 그죠? 사망에서 생명의 문을 열어놨고 닫힌 홍해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6월절 똑같아요. 예수님의 6월절은 어떤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문이 뭐예요? 구원으로 가는 문을,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을 열어놓은 거야.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구원은 완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구원을 신앙의 완성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구원의 문에 들어간 것으로 신앙을 이해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예요. 은혜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선물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6월절 절기가 완성되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문을 여시잖아요. 여시면서 예수님이 제사가 끝나고 이제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끝나면서 제사가 끝나고 성찬식이 예수님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은 6월절의 마지막 6월절과 첫 번째 성찬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가 끝나고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 놓으셨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6월절에 문이 열려서 홍해가 열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배의 삶을 제사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건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제사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슨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의 삶이 요구되었고 그 제사의 삶을 잘 살아야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 그 나라로 들어간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뭐가 요구된 건? 예배의 삶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삶이 뭐냐? 이걸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로 쭉 시작하고 마지막 선으로 악을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간 것이 끝나기,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하는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제사를 잘 제대로 드렸을 때 그들에게 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살아갈 때, 예배 의식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배 의식이 아니에요. 그 예배 의식은 내가 한 주간의 예배의 삶을 살았는데 잘못 살았잖아요. 이것을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리셋 다시 하는 거예요. 리셋 다시 해서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셋이 잘 돼야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리셋이 안 되면 계속 예배에 대한 실패로 계속 예배는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제대로 못 살았어요. 제가 우리 추석 오랫동안 오랜만에 가족 친지 만나는데 품이 있는 그런 입술, 품이 있는 행동, 품이 있는 그런 만남,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그런 추석 되게 달라고 제가 기도도 했고 광고도 했고 또 중보기도문에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셨어요? 품위를 지키셨나요? 뭐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속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일날 와서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리셋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걸 그냥 리셋 해버리면 그냥 계속 거기 멈추는, 이게 뭔지를 잘 개념 잡지 못하면 그냥 뭐 없어요. 리셋 하러 와서 리셋도 안 된 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셋을 왜 시켜요? 계속 제자리 걸음 하려고 리셋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 성장시키려고 리셋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리셋이 돼야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게 예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리셋이 돼야 나를 계속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고 체험하고, 피로 우리를 온전히 씻으셨지만 그분의 물로 나를 계속 지금도 씻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예배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양식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이제는 좀 잘 살아가 봐야지. 저는 한 주간에 내 실수만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내가 왜 실수했지, 내가 왜 실패했지 분석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조금 이렇게 한 걸음이라도 이렇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게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의 삶을 잘 살 때, 제사를 온전하게 잘 들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제사를 이방신들의 제사,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는 그런 제사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의 기분 맞추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지겹고 지루하시고 못마땅하셨으면 좀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분 맞추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예배예요, 이방 예배. 그런 예배는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좀 더 나은 예배의 삶이죠.
예배 의식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내가 이 가운데 예배 자리에 왔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좀 더 나은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깨우친 대로 내 삶을 더 살아가기 위하여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 나에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왜 먹어요, 여러분? 말씀을 왜 먹어요?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말씀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도대체 왜 먹어요? 설교를 왜 들어요? 성경을 왜 읽어요? 살려고 먹는 거고, 살려고 듣는 거고, 살려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예배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삶을 잘 살 때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실현되는 거예요.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이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가지고 와서 그 복을 누리는 삶이 제사예요. 제사를 온전하게 드릴 때 그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꼬집는 게 뭐예요? 예배였어요. 그 제사였단 말이에요. 제사. 너희가 그따위로 제사 드려봐라. 그렇게 제사 드려놓고도 복 받기를 원하느냐?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엉망으로 드리고 제대로 못 드리고 성의 없이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겠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애가 학원 가서 공부합니까? 보셨어요?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애들한테.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 애가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애 봤니? 학교에서 공부 안 하라고 퍼 자는 애가, 장난치고 하는 애가 집에 와서 공부하니?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학교에서 100을 해야 학원과 집에서 80, 90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여러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믿음은 절대 사기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분명히 아세요. 믿음은 절대 사기칠 수 없어요. 사기로 안 돼요, 믿음은. 믿음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에요. 얼렁뚱땅. 시험은 공부 조금 못해도 어쩌다 찍으면 맞는 수는 있어요. 믿음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성찬식으로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제사가 아닌 예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요구대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복받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준비하고 잘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준비하지 못하면 주님 말씀하시죠. 문 밖으로 쫓아내어 울며 통곡하게 만들어라. 네. 물론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는 다룸이 한 번 더 있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엄한 다룸을 다룰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수업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남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할 필요 있나요? 그지? 그냥 그 시간에 잘해서 시험 잘 보고 잘 맞으면 꼭 남아가지고 뭐해? 왜? 또 뭐해? 응? 그냥 거기서 끝내면 되지. 그죠? 끝내면 그냥 그 시간에 끝내면 돼. 수업 시간에 끝내면 되고 학원 시간에 끝내면 되지. 그거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나 다들 집에 갔는데 안 봐가지고 그거 필요 뭐 있어.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제일교회 교인들은 한 번에 끝내세요. 자, 너무 강조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군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네,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셨어요. 잡히셔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 성경에 5번의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재판을 받으세요. 두 번째는 제자들, 세 번째 제자들, 그다음에 네 번째 스데반, 그리고 5번째 바울이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사형을 판결하고, 산헤드린은 사형을 판결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의 사형을 판결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서 로마 법에 의해 사형을 다시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자기들이 그렇게, 사실 스데반을 그렇게 죽였으니까 사실 예수님 그렇게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을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죽일 수 있는 정도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로마가 그걸 좀 묵인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죽였겠죠. 그것도 벌건 대낮에 그렇게 여러분 길거리에서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런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이제 로마 십자가 처형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손은 피에 안 묻혀. 응?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근데 결국 어떻게 해서든 2등은 내가 취해. 이게 산헤드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빌라도는 뭐 여기 남아 있지만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라고도 하죠. 임명되어 유대 땅에 부임한 5번째 총독이고 26년부터 10년간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는 굉장히 고집스럽고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 7년 뒤에 로마로 소환되어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피해가려고 3가지 시도를 하죠. 너희가 데려가 너희 법으로 재판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그러면 로마 왕인도 아닌데 이게 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너희들의 문제 아니야? 뭐 그렇게. 그러면 전례대로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3가지 명령, 십자가 처형을 명령했죠. 아리마다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할 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3가지 명령을 하게 되죠. 정리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좌우문들주에 바르고 집 안에서 그 고기를 먹으면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진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의 진짜 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고 그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지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월절을 완성하시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찬식이 이루어지시고 실제 유월절 완성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유월절이 성취되고 종결된 거예요.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늘 지성소, 즉 하나님 나라를 문을 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성찬식과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가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리가 되셨나요? 안 되셨죠?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꼭 들으셔요. 오늘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기도 제목.